부활의 아침, 또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이 안식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가장 암담하고 비참했던 그런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덤 안에 주님이 갇혀 있는 그 순간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암담하고 비참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덤 속에서 보내신 안식일, 주님이 무덤 속에서 보내신 그 안식일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그 마지막 안식일이었음을 의미하지요. 동시에 또 낡은 종교의 그 진리와 가치관을 종결시키는 그런 날인 것이지요. 이는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마지막 날이었으며 새로운 생명의 날을 탄생시키기 위한 가장 어두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난 후 첫 새벽, 이제 창조 역사상 이 첫 신기원을 이룬 부활 아침이 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처음으로 듣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들은 어디까지?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동산까지 함께 임종을 함께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 두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를 이미도 예비하고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지요. 그랬으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겠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향료와 이 기름을 발라서 시체를 이렇게 방부 처리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왜냐하면 육신이 썩잖아요. 죽으면 이 썩는 그 냄새를 조금이라도 이제 제거하려는 덜 나게 하려고 이 향품을 써서 방부 처리를 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제 끝까지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동이 틀 무렵에 이제 무덤으로 가죠.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무덤을 큰 돌로 막았잖아요. 큰 돌로 막아뒀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 여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고민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에 막상 도착해 당도해 봤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갔는데 당연히 무덤 닫혀 있었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너무 놀라워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쪽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한 청년이 무덤 입구 오른편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바로 천사겠죠. 이 무덤 문은 사람이 열어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옮겨놓을 수 없는 거죠. 천사가 지금 열어 놓았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혼자 갔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갔는데도 여인들은 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이제 죽은 거를 확실히 봤잖아요. 돌아가신 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어서 마땅히 그 무덤에 다 이게 향품 발라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분들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무덤 안에 장사하는 걸 다 봤잖아요. 죽어서 무덤 안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낯선 청년이 앉아 있었으니 상상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마태복음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어땠냐면 번개 같대요.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번개같이 생겼어요. 그 형상이. 그 천사, 이제 사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겠죠. 4절에 보니까 오늘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그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무덤이 갈려 있는지라 이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절에 보면 떨려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그를 보고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기절했다는 얘기죠.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건 얼마나 그 위용과 그 청년의 모습이 엄숙하게 보였으면 천사를 보고 떨며 이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랬어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이미 여인들이 갔을 때 죽음이란 이미 없었어요. 무덤 안에는 이미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인 그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열려져 있던 무덤은 이미 무덤이 아니죠. 이미 열려져 있는 무덤은 무덤이 아닙니다.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부활의 첫 소식을 첫 새벽에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메시지는 뭐예요? 빈 무덤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천사는 이제 천사의 모습을 하는 청년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지금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그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즉 부활의 확증, 열려져 있던 그 무덤은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지요. 죽어야 될 인간, 영원히 사망일 수밖에 없는 죄있던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 안에 갇히셨다가 죽음을 이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전인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근데 육체를 가지셨죠. 그냥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같이 잡수시기도 하셨죠. 우리 성경에 보면 같이 음식도 드셨고 손 넣어보라 그래서 못자국난 손에 도마가 넣어보기도 했고 옆구리에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문 닫혀있는 분의 주님이 그냥 통과하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는 가졌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 육체. 우리가 부활의 때 몸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그곳에 가지 않아서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전인적인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아침은 새 생명의 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나라,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나라가 도래한 것이고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인 것이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주 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장사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도 다른 여타 종교랑 아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날이 가장 기독교에서 큰 날이고요. 가장 기뻐하는 날이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천사는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제자들과 그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서 먼저 가 있으면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 자신을 버리고 너희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은 천사에게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천사에게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랍고 떨려서 이제 무덤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천사를 본 거, 예수님 신이 없는 거, 지금 그 번개처럼 그런 위험한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구별이 가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랍고 떨려서 아무 말도 지금 전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말도 못했다. 오늘 보니까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습을 보이셔요. 부활한 당신의 몸을 보이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지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첫 목격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이렇게 온전한 부활의 채로 나타나신 그 모습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아니고 여인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주님과 마리아의 대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또 보면 예수님과 이제 여인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시신이 안 보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뒤로 딱 돌아봤더니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이 막달라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겠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다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이라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놀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그때서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모양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부활하신 첫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은총을 입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을 한번 들여다보면 마리아는 한 명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려서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했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귀신을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 그 감사함이 커서 늘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이, 귀신 쫓아내준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쫓아내주고 그랬었는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도, 또 죽임당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도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또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첫 새벽에 또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습을 보여주셔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간절히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죄를, 마리아가 또 이렇게 했던 건 자신은 늘 죄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늘 죄의 문제는 늘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구원이 늘 주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늘 열심히 주님을 믿고 헌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늘 들었고, 그러다 보니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전례 없는 일인데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니요.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하신다는, 죽었다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해는 안 됐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그 말씀의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당장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를지라도 말씀을 들어두고 알고 지식적으로라도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평소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지요. 자주 들었지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제 이 마리아는 이제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들이 울고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함께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주님이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다 그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자가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더니 다시 귀신 들렸나?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알잖아요.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나간 거 아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어야 할 제자들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들었는데, 직접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시골로 내려가는 2 제자를 또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남자 제자들이죠.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2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식사하실 때 나타내셔서 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떠나고 11제자가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나타나셔서 음식 드실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미리 그들이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했고 다른 제자 둘이 와서 전해도 도무지 믿지 않았던 것을 아시고 그들의 그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책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 사실이 금방 웬만큼 영안이 떠지지 않는 이상 믿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을 찌하라도. 이 제자들은 주님의 갑작스럽고도 이 비참한 이 죽음으로 인해 막 슬픔이 3년 동안 온전히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인 육신적으로 보니 허망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슬프고 이제 모든 절망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또 들려와요. 그죠?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 또 퍼뜨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예,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이런 소문도 떠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임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공포심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이성도 잃었을 거고 사랑이고 말씀도 있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료들이 와서 봤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죠. 설마 그런 거에 이 환경에 지배당하고 압당하니까 주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것이죠. 이렇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눈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제자들은 그 엄습해왔던 모든 이 혼란스럽고 이 두렵고 슬펐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싹 걷어져 갔겠죠. 주님이 현현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이 부활의 실체를 주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실체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자국난 그 손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명령이십니다.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리신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이 일은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자, 열려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은 제한이 없죠. 누구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할 모든 온 피조물, 주님이 만들어낸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해야 할 그 전도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저 사람은 그냥 보면 딱 예수 믿게 생겼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주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선이 아주 분명하십니다. 중간은 없어요.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인 것이죠. 구원의 대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조건은 그냥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 얻게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과 어떤 이적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령을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 중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실제적으로 귀신은 이 사람과 짐승에게도 들어가서 불행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악령이에요. 악령. 귀신이 짐승에게도 막 들어가잖아요. 질병을 또 유발시켜요. 많은 질병들이 유발시키고 또 부도덕한 길로 그건 귀신들도 알잖아요. 점쟁이들이 병들면 막 와서 투닥거리도 하잖아요. 질병을 유발시키고 부도덕한 길.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부도덕한 길로 막 인도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막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런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주심으로 이제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언어 능력을 또 주신답니다. 그게 뭐예요? 새 방언. 새 방언은 영적인 언어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방언 하시죠? 방언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막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발성이에요.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근데 본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죠?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세상이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 그래서 붕괴되면서 언어가 족속으로 다 분열됐죠. 여러 족속, 각 언어가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언어가 하나가 돼요. 그냥 말을 했는데 온 각 수도 많은 그 모여있던 모든 각 지방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모습들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언어, 영적인 언어입니다. 주님이 재림 후에는 온 인류가 하나 되고 언어도 이렇게 단일화가 될 겁니다. 새 방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영적인 언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맨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에 욕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비난해서 절망시키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말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독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뱀을 집어 올렸는데요. 뱀을 올려도 물려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런 능력이 나타난대요. 체내로 이제 독극물이 들어오잖아요. 독을. 근데 독성을 이렇게 방지하는 힘, 그 맹수의 독충 같은 이런 것들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있었지요. 성경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졌으나 무사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여러 많은 하나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도 차는 다 망가졌는데 사람은 멀쩡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기적, 은혜 이런 것들을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병 치유하는 능력 많이 보셨죠? 병 치유의 이런 능력은 지금도 신유 사역은 하고 있지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며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신유 사역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오죽하면
앞치마에,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앞치마에다 손수건 난 손에 얹어도 막 치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그거 우리는 의무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이 표적은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믿는 자가 하는 일은 바로 뭐라고? 지상 명령인 문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할 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부활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만남을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낙심하고 또 시골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에 떨려며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들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11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나타나셨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그토록 가까이서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이것은 다 복음을 본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표적을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적도 주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의 도구인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로 부활을 믿어지는, 믿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사는, 오늘 내가 죽고, 나는 내 육신이 죽고, 인성이 죽고,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는, 그래서 또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여러분의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 만나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뜻을 이루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